이 시간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말씀을 근거로 저는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느냐? 결과적으로 신앙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로부터 빼앗긴 왕권을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되찾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고작 7세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따라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윗 가문의 이 어린 왕을 등에 업고 섭정왕의 역할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나라의 이 정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재천명하며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산당과 우상들을 깨부시도록 제거하도록 명령하죠. 또한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 예배와 운영을 정비토록 명령합니다. 아달랴가 통치한 6년 동안 여호야다는 이 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꿈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지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는 이 왕권을 쟁탈한 이후에 우상의 나라에서 다시 그가 꿈꾸던 야훼의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나름 조금 예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호야다가 단행한 계획들은요, 정말 종교개혁과 같이 다윗 후손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성전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이제 제도를 세워나가게 되고 바알 산당과 우상들을 깨부치게 되고 사실상 대단한 일이지만은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은 어찌 보면 이것은 외형적인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그 내면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과연 백성의 본질이 바뀔 수 있을까요? 눈에 띄게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과연 정말 큰 일을 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사실 백성이란 것은 특히 왕정시대는요, 이 권력, 왕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되고 우지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왕이 야훼를 섬기게 되면 그들도 야훼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왕에 따라서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야훼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백성의 무지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그들의 내면, 백성들의 내면에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신앙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신앙 교육이 부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우상을 섬기면 같이 우상을 덩달아 섬기고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덩달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백성들의 마음에는 왕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는 잘 모른다. 왕을 따라가자. 이런 모습들이 강했던 것이죠.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분명 많은 선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가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제도적 개혁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이 내면의 개혁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호야다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호야다가 이 한 나라 남유다를 바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인 한 사람인 요아스를 바꾸기 위해서 그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가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왜죠? 세상에서 너무 바쁘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정작 그 자녀는 개차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아쉬움을 선포하게 되죠. 저분이 정말로 사회적 명예와 지위와 많은 것들을 유명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조금만 빼서 자기 자녀를 돌보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사실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의 관계가 저는 그런 관계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아스에게 결과적으로는 신앙 전수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역대기 기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거 되게 단서 조항이거든요. 요아스라는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야훼를 섬겼고 요아스가 죽자마자 바로 돌변했다라는 보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아스는 야훼 신앙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상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같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어마어마한 후광, 그 후광에 따라서 믿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통제해왔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야훼 신앙을 따랐을 뿐이지 정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따른 자의적 의지, 이런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이것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부모 세대는 반드시 내 아이가요, 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교육부서에 있고 아이들을 만나서 조곤조곤 얘기를 이제 따져 물으면서 그 아이의 내면의 깊은 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도다르게 되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믿지 않은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직자 가정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물어보지 않고 얘기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죠? 겉으로는요, 얘가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많이 다녔고 부모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 극에서 따져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정말로 내 아이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정말로 그 아이가 정말로 부모의 권유, 부모의 억압, 부모의 통제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로 부모는 인도해야 될 또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야다 눈치를 보고 요아스가 하나님 섬겼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데요.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요, 이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고위 관직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가 유다의 방백들의 요청에서 왕이시여,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우리가 다시 이 아세라 우상들을 다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요. 그 요아스는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하고 나라를 다시 우상의 나라로 탈바꿈시키게 하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네. 때로는요, 강한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힘에 굴복했을 뿐이지 그 본질에 굴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강력한 이 정권이 사라지자 그들은 돌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여호야다의 계획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 사실 눈에 보이는 계획만 했을지 그들의 본질은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야다의 개혁은 여호와스와 백성들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외적인 것에 눈이 흐려져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몇십 년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내가 교회 성가대를 한다. 내가 교회 반주를 한다. 내가 교회 교사를 한다 등등. 이런 외적인 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부분,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의 이 정확한 내면의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못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직면해야 될 때가 분명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과 과연 나야 어떤 관계인가? 정말로 내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돈독한 관계에 서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종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종의 겸손한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고 이 교회의 헌신도가 얼마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 슬프지만 저는 요아스와 같이 여호야다와 같은 후광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요. 좀 슬픈 건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독교 대학, 그것도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대학. 제가 어느 정도 학년이 높아갈수록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참 얘기를 해보면요, 목사님 아들들, 또 중직자의 자녀들,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신학교 온 애들이 꽤 많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학교에 와서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내가 이 학부라는 4년을 들여줬다라는 마음에 딱 끝나자마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신앙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 정 이상한 길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돌아보면 아직도 신학교 의미를 못 찾고 헤매이는 친구들도 종종 제 주변에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이 후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외형화된 종교를 남겨주는 자가 아닌 본질인 내면화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과 또 기도와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을 점수하지 못하면 망한다를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 이 본문의 흐름상 제가 삽입했지만 내일 본문인데요.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상의 길로 접어든 이 요아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깁니다. 1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게 하시나 이 역대기 기자의 조언은 이 기자의 이 보고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왕과 방백들에게 너희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는가? 강력하게 촉구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2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데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야다의 밑에서요. 스가랴도 여호야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로 어렸을 적부터 같이 봐온 사이죠. 어찌 보면은 배는 다르지만 형제와 같이 자란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친분 관계도 있고 정말로 여호야다 밑에서 같이 신앙 교육도 받았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와서 요아스를 타일렀겠죠. 제발 여호야다, 정말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생각을 합니다.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회개치 않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요,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그래서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서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 돌로 쳐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요아스의 본질입니다. 여호야다의 후광에, 여호야다의 권력에 눌려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의 제도를 따르는 척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까웠던 그 스가랴조차도 이렇게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잔인성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24장 25절에 보면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 서게 되는데 그가 크게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회개치 않는 이 완악한 영혼을 그의 측근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가 크게 부상당하게 하시고 그 측근들로 하여금 쳐 죽임 당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돌을 들면 돌로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23장 20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가 칼을 들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씨를 다 말려버렸죠. 물론 요아스 한 사람만 빼고요. 다 죽여버렸죠. 그가 심은 그대로 자신도 그 땅의 모든 백성들로 인하여서 무리가 아달랴를 칼로 죽였더라. 심는 대로 이렇게 거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달랴, 요야다,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자녀 세대들이 반드시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겨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면 칼로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 손주 세대, 그리고 이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손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여 원수가 공격해야도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예수님의 법칙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혹여 보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보복이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나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